31절 말씀부터 24장 7절까지 23장 31절부터 24장 7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가 바로 누구가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는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정수하였더라. 요다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르마프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이 시간까지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영원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는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부터 인류의 비극, 인간의 인생의 비극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리고 도망다니고 또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 하기 시작하고 네 탓이다 네 탓이다 서로 탓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또 깨어져 가지고 인간은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자연은 인간에게 또 다른 재앙을 돌려주면서 악순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올 여름엔 2달 동안 열대야가 폭염이 그리고 또 가을 없는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이 벌써 굉장히 추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온 세상은 지진과 그리고 한쪽에서는 기근, 한쪽에서는 무서운 홍수 이런 기상재변이
재앙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만족해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는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파괴의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의 자살률입니다.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게 자살률이에요. 암이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 가장 큰 사망률이 8.3% 그래서 여러분 자살률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아니면 이제 고령의 노인들 이제 삶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죠. 자살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학대가 아니겠어요. 물론 세상에 대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겠지만 이렇게 점점 세상이 죄악 가운데 불행해져 가고 무서운 재앙과 재난 속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세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왜 불행한가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는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몰라요. 죄라는 게 뭔데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는 게 죄지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건만 우리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노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 게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한 번씩 분노하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몸도 상하고 우리의 마음도 상하고 관계도 상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러는데 욕심을 부리면 자꾸 우리의 삶이 불행해져요. 욕심을 부리게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또 다른 변칙을 사용하게 되어지고 어떻게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면 여러분 또 다른 죄를 낳다 끊임없는 죄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죄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이제 요시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급속하게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요. 이 아하스 왕도 요시야에 이어서 여호아하스 아들이 왕이 되지만 석 달. 여러분 요시야가 무기토에서 누구와 싸워졌습니까? 바로 느고와 싸워서 애굽과의 전쟁에서 져서 죽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바로 느고 애굽 왕이 여러분 남쪽 유다를 속국으로 삼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내정 간섭이라고 하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여호아스 왕은 석 달 만에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바로 누구가 다른 왕을 세웁니다.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까지 바꿔서 여호야김이라고 바꾸고 왕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지요. 여러분 여호야김은 어떤가요? 1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여호야김은 이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끊임없이 그 바침을 위해서 나라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 세금 징수하는 수준이 착취죠. 착취.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폭군이었어요. 폭군.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백성들 세금 징수해서 조금만 바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왕궁을 짓고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붙잡아다 죽이고 온갖 폭력을 행하는 폭군적인 왕이었어요. 결국 그도 여러분 죽고 말고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요아스의 세 번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마는 여러분이 요아스긴도 석 달 만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죽고 말지요. 그리고 마지막 유다 왕 등장하게 되는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11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마는 이미 그는 바벨론의 1차, 2차 침략에 의해서 그는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진 상황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그들은 비참한 삶을 유다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여러분 이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바벨론에서 3차 침공을 해서 결국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미 1차 침략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1차 침입 때 다 끌려갔던 사람들이죠. BC 605년도. 그리고 2차 침공이 597년도에 있었으니까요. 여호야김, 여호야킨 뭐 이런 시대 때 이미 바벨론이 힘을 얻어서 여러분 침략을 해 들어오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철저하게 패망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을 보고 있는 가운데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진 채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들은 다 똑같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결국 죄악의 결과이죠.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행한 악 때문에 온 백성에게 피가 여러분 온 백성에게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이와 같은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멸망에 이르고 참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의 심각성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가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병들게 만들고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고 비극적으로 만들어가는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복 달라고 복 달라고 복 달라고 복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와 싸워서 날마다 내 삶에 나의 죄악들을 하나씩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정복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어두움의 그늘이 들어올 때 싸워서 이 어두움의 죄악의 권세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소욕이 꿈틀거리며 살아날 때마다 내 육체의 욕망과 정욕들을 하나님 이기고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거죠. 죄와 싸우지 않아요.
죄를 이기려고 하질 않아요. 죄를 정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복을 구해도 우리에겐 복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서 정복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도전 중에 하나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하잖아요. 오늘 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다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죄 능력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쪽만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이미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는 능력이 돼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반쪽만 따라가는 거예요. 반쪽만 믿고.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죄의 문제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죄는 계속 반복하며,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좀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 나와서 매일 너무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좀 미안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주님,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이 이 죄 때문인데 내가 또 죄를 지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내가 싸워서 정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세요.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지극히 작은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를 가지고 신음하고 싸우며,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승리해 보세요.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만 고쳐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평생 우리 주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죄악의 심각성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싸워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 붙잡고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합시다.